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주둔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이사라에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경건하고 또 구제에 힘을 썼던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사실 유다가 로마에게 주권이 빼앗겨서 이렇게 로마의 주둔군이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부장의 권력은 상당히 그 지역에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잘 섬긴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점령군 백부장이 유대에서 신앙을 가지며 식민지 사람을 섬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둔군의 백부장이 그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신앙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에게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점령군의 백부장이 점령지의 백성을 섬기는 섬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백부장 고넬료의 섬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섬김은 첫째로 경건한 신앙으로 섬겼습니다. 고넬료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어떤 통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안 뒤로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나와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니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원래 살던 곳이 로마였을 겁니다. 로마였는데 그 로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긴 사람이 그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넬료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경험한 환상은 온전한 이성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시를 받는 그런 환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아마 고넬료의 경건과 고넬료의 구제와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환상을 보게 하였습니다. 또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시대와는 달리 이런 환상이 자주 보이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그러한 환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타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경건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이 하나님께부터 인정받아 이방인이라도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바로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영향력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 중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두 번째 계명까지도 실천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핵심 정신을 다 실천했던 것입니다. 정복 국가의 관리가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구제와 선행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이러한 경건한 신앙과 구제와 선행 그리고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얼마나 돌아보았는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고넬료처럼 이러한 섬김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복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고넬료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과 동시에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동함으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런 모험적인 생활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한다면 바로 이렇게 경건한 삶과 또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섬김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섬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겼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안 다음부터는 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정복한 국가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구제했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원래 착취하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착취를 당했습니다. 나무까지 다 베어가고 집안에 있는 녹그릇, 녹숟가락, 녹젓가락 그런 것까지 다 빼앗았다는 그러한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율법을 실천했습니다. 왜 이런 율법을 실천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멸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착취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았고 구제에 힘을 썼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환난이나 연단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행동도 하였습니다. 구제와 선행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과 마음으로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믿음과 고넬료의 행동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를 초청하게 했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 잘 알잖아요.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행동해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는 실천적인 믿음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행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안에 요소가 무엇입니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말씀 선포가 있고 헌금이 있고 그리고 성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요소를 잘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달라야 됩니다. 아, 예수 믿는 당신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다른 이방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함과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선민의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당시 선민이 행하는 구제와 기도를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복지 백성들에게 구제하고 아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 그가 성령을 받게 되었고, 아마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로 복귀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행동은 어떤 수준에까지 이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행동해야 됩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결코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서 응답을 확신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섬김은 하나님의 종을 섬겼습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을 통해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러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예수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당시 신약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지도자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주실 말씀을 예비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신약교회 지도자 베드로의
방문은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초청으로 돌아오는 베드로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절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족과 친지와 또 자신의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섬김입니다. 가이사르의 준한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엎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한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진정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의 섬김이, 그의 겸손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집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지도자 베드로의 선교관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던 그 베드로의 그 열정을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의 바늘에 제외됨이 없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지견을 제거하는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방문이라는 큰 영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되었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그런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행동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썼던 고넬료는 성령을 받게 되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이 겸손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고넬료의 섬김을 본받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경건한 신앙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는 기대가 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하였습니다. 이방 군대의 장군이었지만은 그 지역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역민의 신앙을 인정하고 함께 믿음으로 성숙한 삶을 살았고 또 구제에 힘을 썼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알고
그걸 가감하게 버렸어요. 자기 우상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성령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구원의 바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고집과 내 편견을 버리면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편견과 고집입니다. 또 내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렸어요. 욥바에서 환상을 보게 했고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만났고 그 종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참여한 성도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려지게 한다. 이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고넬료가 실천한 경건과 사랑과 구제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행하였던 신앙의 자세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그가 유대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오늘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진정으로 섬기는 섬김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섬김을 통해서 저희들도 진정한 섬김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편견과 저희들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마음밭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